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오늘은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한 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제자훈련 간증은 우리 김유봉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김유봉 집사님 앞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제1기생을 마친 기호 4번 김희봉입니다.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언제 이 제자훈련이 끝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하기를 좋아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여러 번 받았고요. 또한 성경 공부도 인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보다 더 나은 신앙과 성경 지식이 더 많겠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조금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과 영적 믿음의 상태는 그 어느 훈련생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성수하고 말씀 읽고 기도는 하지만은 여전히 변함없고 성장 없는 나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성경 읽고 예습하고 암송하고 시험 보고 매주마다 반복되는 성경 공부를 과거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여겨지며 쉽게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그 진짜 어마어마한 표 아래 때때로는 좀 하루 정도는 빠지고 싶기도 했었고 좀 게으름을 피기도 했었지만은 다른 훈련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했었고요. 과정 중에 함께 교육받는 훈련생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저의 신앙생활이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의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노라고 수시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했었지만 수시로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혼란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어요. 여기서 잘 모르겠다는 말은 꼭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 훈련의 마침이 또 다른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한 삶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적어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과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은혜의 말씀들이 저의 삶 가운데
한 표대가 되어서 흔들리거나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 이후의 삶이 여전히 그러하였듯이 또다시 저를 좀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깨닫게 하셨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느끼게 하셨으며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자훈련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다는 그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거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알게 하셨어요. 제자훈련 기간에 혼자가 아니라서 더 즐거웠었고 함께 같이 훈련을 받고 공부함으로써 기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0시가 넘어 11시가 가까워오도록 함께 수고한 목사님과 다른 훈련생들 여러분 진짜로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기도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하다, 아직도 연약하다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김 목사님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작 본인은 부족하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확언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같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이 신학자들마다 참 분분한데요. 큰 범주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서로 다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서로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이 두 가지 믿음이 서로 다른 믿음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먼저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실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알미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신학자들이 주로 강조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이 그 구원 계획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참 도전적인 해석인 것이에요. 또 하나, 이 믿음과 믿음이 서로 다른데 이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먼저 믿게 된 사람이요, 자기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도 갖게 만들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뭐 하려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길 원한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믿음이든 사람이 먼저 갖고 있는 믿음이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믿음으로 보는 것, 참 타당한 해석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게 된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두 가지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같은 믿음이면서도 종류가 다르지는 않지만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내 믿음, 네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뭔지 모르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과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처음에 믿을 때 그 연약했던 믿음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 오는 것 자체가 큰 나의 신앙의 하나의 책임으로 느껴져서 주일 예배 가는 것이 참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행하는 섬김과 봉사가 결국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수단의 믿음을 키워가는 나의 신앙의 성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라고 하죠.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타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일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점점 예수님 닮은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마치게 하는 이 끝맺음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처음에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결국에 뭘로 마치게 되냐면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 가운데 깊이 있게 파고들게 되면 그 노력과 행함이 다 무엇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앞에 믿음은 작고 뒤에 믿음은 크고,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한 무게의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믿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와 동일한 무게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마감될 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해석은 오늘 이 17절의 문맥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해석이지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 결국은 동일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연약해서 자라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알미니안이든지 칼빈주의자든지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제 입장에서 보면 도철이 키재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야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점점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 동일한 믿음이 시종일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져서 그들의 믿음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면서 결국 같은 믿음이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쏭달쏭한 믿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믿음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한 주간 이거 고민을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 이해는 저 나름대로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죠? 좀 지혜를 주십시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제게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좀 단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쉽게도 제가 딸이 없잖아요. 아들 둘이 있어요. 둘 다 제게 분명하게 아들이지만 첫째와 둘째로 구분될 수 있는 아들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동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도 크게 보면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둘째가 헬라인이 아니라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그와 동일한 대상인 유대인에게다,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이어지는 17절 말씀, 알쏭달쏭한 믿음의 관계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떻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그것이 모든 믿는 자로 통합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서로 구분은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그 믿음으로 함께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계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은 더욱 굳세라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오늘 간증한 김봉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조금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 구분상 믿음 A라고 하죠. 이것은 구원의 믿음인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십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범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특별히 내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요,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없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제 존심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참 귀한데, 참 자기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존심이 그 도움 청하기를 거부해요. 뭐 사람 간에 그것은 자존심으로 뭐 이렇게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까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고 그 위기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어느 정도 지혜롭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이러한 삶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사정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절대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구분상 믿음 B라고 하죠. 영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이에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으로 끈 맺음을 맺어야 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문제 해결하다가 하나님 이게 어렵네요, 저게 어렵네요. 물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맨날 신앙의 수준이 거기서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될 기회를 얻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믿음 하나 건사하다가 이거 회개하다가 다시 돌이켜보고 조금 회복되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다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요, 내 인생 살다 보면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참, 이 존심이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고 힘들면 자꾸 그냥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일이 조금 잘 풀리게 되면
그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돌리고 싶은, 이것도 내가 잘해서 저것도 내가 잘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쫙 올라오거든요. 동일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노년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까지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이 탁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하나 남은 소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후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재료들을 잘 모으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로 완벽하게 다 예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부와 귀가 내 능력으로 말미암다고 하지 않아요. 주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이스라엘 왕 만유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셨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 풀리고 있을 때거든요.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안 될 때 하나님께 피했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참 집요하게 추격하잖아요. 굴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알고 그 굴까지 와갖고 막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몇 번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격해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대적하고 죽인다고 할 때 그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똘똘 뭉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냐 하면서 막 다윗을 막 대놓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만 그 자기의 하소연을 얘기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르게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이 더 큽니까? 둘 다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시실과 날씨 속에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고 때로는 잘 될 때 하나님만 높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다가 우리의 인생 되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과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요, 아무리 힘겨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는, 참 믿음의 역설이죠.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편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도 쉽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요, 산전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 나의 현재를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을 오늘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필요한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에 이르게 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피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딜 땐 견디고 겸손할 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인생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한 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